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쓱내지 않고 늘 기뻐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 오니까 쓱낸다 그러더라고요. 니 지금 내한테 쓱냈나? 예, 쓱낸다고 하던데 성내지 아니하며 이 귀한 말씀 속에 또 사랑의 특성이 묻어 있습니다. 참 그 한 절 가지고 오래 하죠. 한 절 가지고 오래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쉬었다 또 갔다 쉬었다 갔다 하니까 이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기까지 왔는데, 이 성내지 않는 것에는 사랑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 사랑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히라버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단어가 그 파로크세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파로크세네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면은 이게 내가 성내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성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개그에서 그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구타 유발자. 구타 유발자. 너는 나에게 구타를 유발시키는 그런 이 마음을 줬다. 너 때문에 내가 너한테 화를 내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구타를 유발한다, 또 성을 내게 한다, 분노하게 한다. 결국에는 내가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금 마음이 힘든 거다라는 이런 수동태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울이 아덴이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었지 않습니까? 이 아덴에서 우상을 보고 격분한 마음의 표현이 이 성내지 아니하며의 같은 이 분노, 이 썩내는 화내는 마음, 이 마음의 같은 단어가 사용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덴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나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분이 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분이 막 부를 듯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13장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며의 이 표현을 조금 달리 해석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어떤 것에도 분을 낼 만큼 자극을 받지 아니하며, 사랑은 어떤 것에도 분을 낼 만큼, 승을 낼 만큼 자극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 평정심, 평온심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승 많이 내보셨을 건데 저도 한 번씩 승이 팍팍 나요. 저희 아이를 보다가도 승이 날 때가 있고, 제 아내를 보다가도 승이 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소소한 일 때문에 이 승낼 일이 아닌데 저희 아내도 한 번씩 저한테 그래요. 저도 부족한 인간이니까 이게 화낼 일이야? 화낼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맞죠? 화낼 일이 아니에요. 화낼 일이 아닌데 그때 화를 내고 있는 저는 뭐예요? 제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사랑이 많으니까 이 승이 안 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상에서 이미 다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면은 남편이 좀 잘못해도, 아이가 좀 잘못해도 그냥 웃고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열받아 있을 때 딱 걸리면은 오늘 잘 걸렸다 이러면서 그냥 팔 걷어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어떤 상태에 있냐 하는 부분인데, 사랑이 있으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것에도 분을 낼 만큼 그렇게 자극을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이 수동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성내지 아니하며 이 성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이 어떠한 분노도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아니하며, 자꾸 사투리가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는 어떤 분노도 없다. 이건 아니에요. 이 아무런 분노도 없다는 거는 로봇죠. 로봇은 자극이 없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모양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마음의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떠한 분노도 없다는 건 아닌데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 사상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스토아 학파, 스토아 사상, 이 스토아 사상에 의해 가지고 이런 잘못된 이해를 좀 가지게 된 거예요. 뭐 한마디로 신앙심이 깊으면은 돌을 많이 닦으면 극한의 성품에 이르게 되면 득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경우는 화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오래 살고 지극하신 어른들도 화낼 수 있어요.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한 어떤 수도사들도 어떤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은 화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화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분노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이유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유? 그러니까 왜 화를 내냐 하는 이유. 썽내지 않는다. 썽을 낼 때 썽을 내고 썽을 내지 말아야 될 때 썽을 안 낸다는 거죠. 근데 썽을 내지 않아야 될 때 썽을 내고 있고 썽을 낼 때는 당연히 썽 내고 있고 항상 썽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아니고 썽낼 때와 썽내지 않을 때 이때를 잘 분별하면서 화를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썽내지 아니하며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분노의 이유와 관계가 뭐냐? 그럼 어떨 때 분노하고 그 관계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해석해야 되냐, 바라봐야 되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중에 화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화 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욕도 하셨어요. 화도 내셨어요. 이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막 폭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짐승이 독사라서 그렇지 여기에 다른 XX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 쌍욕이에요. 그런 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지방에서는 독사가 그만큼 부정한 존재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이 마귀 새끼들아, 이거 똑같아요. 그런 심한 욕을 했다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언제 분을 내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분노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다 뒤엎어 버리셨죠. 채찍을 들고 막 휘둘렀어요. 이 완전 그 난동꾼.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왜 격분을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죄도 없으세요.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분을 냈는데 예수님이 분을 내셨던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서 이걸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해서 이런 분을 내셨는가 하는 걸 바라보면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분노의 이유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분노의 이유 두 가지 중에 저희는 늘 하나에 걸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자기 사랑. 나를 향한 자기 사랑이 극한에 처할 때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조금만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이걸 못 참아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내가 너한테 왜 너 때문에 이 마음이 막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너무 치우쳐져 있을 때 참지 못하는 격분을 자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항상 겉보기에는 뭐 평온해 보인다고 해도 겉으로 잠시 웃고 있어도 한번 그 마음 휘저어버리면은 그 밑에 찌꺼기 다 올라오는 그런 오물통 있죠. 그것과 똑같아요. 오물통에 찌꺼기가 다 깔아앉아 보면요 위에서 잘 내려보면 내 얼굴이 보여요. 깨끗해 이러는데 이 나무 하나 꽂아 넣어가지고 휙 저으면은 그 안에 찌꺼기 다 올라오면 완전 오물 찌꺼기 너무 더럽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화장을 하고 웃고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고 자기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 내 사랑에 조금만 이렇게 이 흠집을 내도 스크래치를 해도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 쏟아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동기가 뭔가에 따라서 다를 뿐이죠. 돈에 예민한 사람은요 아무리
아무리 그 겉으로 웃고 있어도 그 돈 때문에 싸워요. 얼마 전에도 요 앞에 식당에서 봤어요. 밥 2공기 때문에 싸우는 걸. 밥 2공기 그냥 주면 될 건데, 아무튼 그냥 계산 안 하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안 했다, 나는 했다, 난 안 먹었다, 막 이런 얘기 계속 싸워. 뭐 그렇죠. 그냥 아이고 됐어요, 잘 드셨으면 됐지 하고 그냥 보내도 되는데 그 밥 2공기 때문에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돈 2,000원 때문에. 그러다 멱살 잡겠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동기가 돈이냐 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이 썽은 다른 모습과 다른 상황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명예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사람, 자기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들 몇 명 있는 데서 나를 조금만 쪼큰데 농담인데 해도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어디 지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나를 면박을 줬다고 이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가도 될 일인데 이걸 못 견뎌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썩내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 사람마다 그 모양과 모습과 어떤 그 연약한 부분이 다를 뿐이지만 그 분노의 마음들이 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한 뿌리라는 건 다를 게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돈이냐 명예냐 지식이냐 아니면 어떤 뭐냐 하여튼 그런 것들이지 다른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사랑이 분노의 이유 첫 번째라면 또 다른 분노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분노의 이유는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분을 내셨고 격분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 때문에 화를 내신 거죠. 이 부분을 아주 잘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썩 낼 때 썩 내고 썩 내지 않을 때 썩 내지 않은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제가 모세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썩 낼 때 썩 내고 썩 내지 않을 때 썩 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먼저는 그 모세가 구스 여인과 혼인하는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굉장히 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죠? 사실 모세가 잘못한 거 맞아요.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아주 음행의 사건, 어떤 잘못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토를 달고 모세를 공격하고 비방할 자격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가 그래도 여기 영도자인데 이 200만이 넘는 민족의 영도자고 내가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누나고 내 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들 많은 데서 나를 공격해 나의 적이 돼 하는 마음을 들고 만약에 모세가 칼을 빼들었다면은 그 아론과 미리암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절대 권력자였거든요. 모세는 거의 하나님 다음에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모세가 거기 들어가면 왕 노릇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무덤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광야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그 절대 권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그 절대 권력으로 있었는데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누나와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방귀를 들고 모세를 공격한다 하는 부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때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그 형과 누나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이 모세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이 부분에서 자기가 지금 썽을 낼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말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자기가 말을 꺼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썽을 내지 않고 조용하게 잠잠하게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분명히 모세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나만 마음을 비우고 나만 인정하면은 끝난다 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누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던 승했던 모세가 분을 낸 적이 있어요. 화를 엄청 낸 적이 있어요. 막 칼을 빼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과 음행하면서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했어요. 이 남자들이 음행 사건과 함께 이 우상까지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때 모세가 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절대 권력자였어요. 칼을 빼들고 죽여라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를 공격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누구에게 해를 끼치니까 칼을 빼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하는 마음에서 그 칼을 빼들면서 분을 내고 성을 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이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분을 냅니까?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이름이 더럽혀질 때, 내 기분이 나쁠 때 화를 냅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뭐 괜찮아, 뭐 그냥 지나가 이러고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사람 자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동신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은 점심 식사를 하고 딱 들어왔는데 아니 저희 동신교회 바로 앞에 리안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그 중국집이 맛집인지 아주 사람들이 다들 줄을 서서 먹어요. 정말 맛도 없는데 달기만 달고 설탕은 엄청 넣어가지고 달기는 엄청 달아요. 근데 줄을 서가지고 먹어요 정말. 리안 이 분들이 이용객들이 동신교회 그 주차장이 넓으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해요. 저희도 거기 뭐 크게 타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잠시 대고 가는 거 괜찮다고 해요. 저희 교회 뭐 행사가 있을 때는 통제를 하지만 그 외에는 허용을 하는데 밥을 다른 남의 교회 와가지고 차를 대고 밥을 먹고 나왔으면은 조용히 가면 되지 왜 교회 마당에서 담배를 피냐고요. 그것도 떼지어가지고.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차 타고 들어오다가 창문을 쭉 내려요. 아저씨 여기 교회입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나가서 피세요. 라고 하고 문을 닫고 저는 차를 대고 문을 닫고 내려서 걸어와요. 근데 거기서 또 피고 있어요. 아저씨 여기서 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가서 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 교회 관계자고 목사고 이런 거 얘기해도 모르니까 저희 교회 관계자고 여기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 사람들이 담배 피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가셔서 피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왜 담배꽁초 왜 버리세요? 침을 왜 뱉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제 멱살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담배를 막 일부러 막 더 꺼내가 피면서 막 땅바닥에 끄고 던지고 막 난리예요. 제가 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완전 열 받아가 꼭 열렸죠. 이 사람이 하면서 제가 다 주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흥분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뭔데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아빠 집이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 집이다 내가 그랬어요. 옆에 우리 동력자들이 막 뜯어 말리고 목사님 참으라고 막 뜯어 말리고 아니 왜 가만히 있냐고. 왜 하나님의 집을 우리 아빠의 집에 갖다 이 더럽히는데 침 뱉고 이러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막 좀 질질 끌려가지고 사무실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기 전에 그 모닝을 타고 있던데 그 모닝을 타고 저를 위협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크니까 저쪽에 차를 알고 붕 오면서 제 앞에서 끽 서고는 창문 열고 막 욕하고는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 너무 어이가 없어 화가 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무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그때 제가 디렉터 때였는데 디렉터가 기분이 나쁘면은 이 밑에 팀원들이 힘들어지니까 저 옆에서 막 이렇게 물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화시키라고 막 이러고 막 이제 이야기하면서 막 지금 서로 좀 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밑에 우리 다른 교육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까 그 사람이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사과할 거라 그러는데 내려오라는데요. 제가 안 내려간다. 다시 보면 열받는다. 그 뒤에 칼 숨겼는가 봐라. 자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사과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사과를 하다는데 안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분이 진짜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제 아내가 그 대구 동부교회 거기 권사인데 자기는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우리 아내가 동부교회 권사인데 내가 아무리 돌아가면서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 싶어서 돌아왔다고 그 얘기를 하기에 제가 잘하셨네요. 정말 잘하셨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아내분 따라서 교회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잘 얘기하고 보냈어요. 그러고 갔는데 이 옆에 저를 전화했던 그 목사와 함께 올라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목사님 뭐라 그랬는데 아까 뭐라 그랬는데 이러더라고. 뭐 그랬더니 아니 아까 그 사람이 이 교회 그 주인 아들이냐고. 이 교회 주인 아들이냐고. 그 뭐 담임 목사 아들이냐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빠 집이라고. 우리 아빠 집이면 침 뱉지 말라고. 내가 그 말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담임 목사는 교회 주인인 줄 알아요. 담임 목사는 이 어떤 재산권의 모든 주인인 줄 알고 있고 아들이라 하니까 그 담임 목사 아들인가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또 찾아왔던 거예요. 웃기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도 참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아빠 집이에요. 제 아빠 집이고 여러분 아빠 집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아빠 집에 대해서 이 화내고 이 더럽히는 거는 참으면 안 되죠.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정문 바꾸고 있는 요 뒤쪽에 여러분 알죠? 사람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담배 피는 건 기본이고 제가 바지 내리는 거 직접 봤어요. 그 여자분이 그것도 아주머니 거기서 왜 바지를 내려요? 그랬더니 막 올리고는 막 뛰어나가요. 얼마 전에 공사 시작하기 전인데 아저씨 한 명이 오줌을 싸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양실이 2층이니까 2층 3층 왔다 갔다 하니까 문 열고 나오는데 또 아저씨 오줌 싸고 있게 아저씨 거기서 왜 오줌을 싸요? 그랬더니 이걸 올리지도 못하고 막 이리 가면서 오줌을 질질질 싸면서 또 올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보기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담배 피고 오줌 질질 흘리고 도망가는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정문 바꿔야겠다. 여기가 밝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장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이걸 도대체 방법이 없냐. 여기를 우범지대로 만들면 안 되겠다. 교회가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교회 정문인데 이 앞을 이렇게 더럽혀 있어도 되겠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예를 든 거지만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우선이냐에 대한 이 분명한 마음이 정해질 때 화낼 때 화내고 화내지 않을 때 화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성화라고 하는 단계로 저희가 조금씩 나아지게 되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10년 전에 살았던 모습과 지금 사는 모습이 다르고 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살아갈 모습이 달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 사람들의 마음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고 이 생각하는 사고도 다르고 예전에는 말이 되던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도 내적인 변화, 내적으로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이길 수 있는 내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겪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겪어야 돼요. 상황을 겪어봐야지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깁니다.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과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해석하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어떤 여러 환경 가운데 많이 겪으시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데 환경을 겪는 것이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 환경들이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계획 속에는요,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화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저한테 이럽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그 모습 가운데 뜻이 있구나, 뭔가 있구나, 제가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고 제가 겪음 가운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도전이 있을 때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다시 얘기하면 사랑의 진보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은 성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데, 성화가 그렇거든요. 잠시 굴곡이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보면요 계속 자라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져 있을 겁니다. 잠시 그때그때 굴곡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사랑의 진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보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환경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이 있고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지는 우리 자신 안에 뭐가 있는가, 어떤 사랑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연과 상황은 다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나에게 자기 사랑이 있으면은 자기 사랑 때문에 나를 자꾸 힘들고 찍어내리는 거예요. 나를 찍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스스로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너무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존귀한 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꾸 나를 깎아내리니까 그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나간 사람이 여러분에게 야이 뭐뭐야 이게 욕을 했다고 제가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그게 돼요? 우리 부모를 욕했다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짐승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냥 상황, 환경, 그 사연을 그냥 이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떨쳐버리는 데고 기닦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은 입이 더러워진 겁니다.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의 악담이에요. 악담. 이건 그냥 이겨버리면,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꽂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서 그 말은 새겨가지고, 그 말은 왜 어찌 그리 잘 새기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새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세요. 그 사람 말에 새김 받아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비석을 만들지 마시고, 이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우리 안에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가진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다르게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자라가는 것, 이게 필요해요. 이게 있을 때 자라가야지 누구를 섬겨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 사람을 더 섬길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자라가야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자라가야 돼요. 저도 말씀에서 자라가고 여러분도 자라가고 다 자라가야지 중직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순장도 되고 리더도 섬기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거룩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를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화의 결과는 잘 다듬어진 도덕적인 삶이나 상승하는 직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본성 안에서 내 죄가 죽는 것만큼 주님을 더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성화를 하는 게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자꾸 쌓이고 땅이 많아지고 아파트가 커지고 차가 바뀌고 세상적인 직분이 올라가고 그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화의 여정 가운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 자녀 때 주실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만 바라보고 이게 복이다 복이 아니다라고 결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위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데 오직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은혜의 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 언제든지 제 손 놓지 마세요. 제 손 잡아주세요. 끝까지 저를 지켜주세요. 저와 동행해주세요. 저에게 임재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늘 묻고 늘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사셨는가를 잘 보면서 예수님의 희노애락, 예수님이 즐거워할 때 나도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화낼 때 나도 화내고 예수님이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즐거워할 때 나도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희노애락을 닮아갈 때 우리가 어느덧 그리스도를 본받은 모습으로 자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분노하신 그 자리에서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진 재물이 없고 탁월한 지식이 없고 지금 건강이 없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주님이 살라고 허락하신 이 세상, 주님이 살라고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 세상에서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분의 뜻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개혁하고 또 개혁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신자의 삶은요 거룩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감정이 없는 건 로봇이에요, 기계예요, 프로그램이에요. 모두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감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습을 배울 때 우리가 썩내지 아니하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썩낼 때 썩내고 썩내지 않을 때 썩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거룩한 감정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일구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